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설날 또 추석날 이럴 때가 큰 명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받은 축복이 죽은 조상 덕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죽은 조상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명절 때만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는 이 감사의 절기를 아예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라서 이 절기도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애들을 키워보아도 참 타락한 아이들, 잘못된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을 보면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니 부모가 젖을 먹이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길러줘서 지금까지 살았지 지 힘으로 컸나? 아니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기막힌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다 그게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주 그런 못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아주 감사 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믿음이 신통치 못하고 타락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만큼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되고 평안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사가 잘 되고 평안한 사람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감사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불평이 많은데 그 사람이 불평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냥 다 감사할 것들인데 불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 몸에 너무 꼭 낀다고 불평을 하는데, 옷이 몸에 꼭 낀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잘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고 몸이 좋아졌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깎아야 할 잔디가 너무 넓고 닦아야 될 유리창이 너무 많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 그만큼 집이 크다는 증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짜증내는 사람, 아니 그만큼 뜨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세탁해야 될 것, 다림질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 그만큼 자기 옷이 많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면서 사느냐?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걸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틴 루터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됐으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염려할 것이 생기고 괴로운 일들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이 볼 때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영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양가구라고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은 본래 예수 안 믿었고 부인만 교회에 다녔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직공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장인 남편은 이 잿더미에 앉아가서 울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인 교회 집사님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공장이 다 없어지고 꼭 그냥 전쟁터에 그냥 불타버린 그런 자리와 같이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엉망이 돼 있어요. 남편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교회로 달려가 가지고 이 강단 밑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지나간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타버린 잿더미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울고 이 아내는 교회에 가서 울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깨닫고 보니까요, 그래도 감사하지.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망할 게 뭐 있나 감사하지. 그래서 그런 형편에서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남은 돈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이 공장이 불탔다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친지 또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거둬져가지고 공장을 이제 다시 짓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을 점점 더 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9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교회 갈 때 다 데리고 가는 이런 차량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이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죠. 막 운전을 해가지고 봉사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얼마 후에는 집사도 됐어요. 두뇌가 다 집사가 됐어요. 축복을 점점 받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분들이 점점 아주 유명한 그런 삼양가구 사장으로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슬퍼만 하고 절망한다고 하면 인생이 그렇게 끝날지도 몰라요. 비참하게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울어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니까 망한 것 같아도 감사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온 식구 건강한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더 크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부모에게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남편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식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저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배울 줄 아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밀러는 말하기를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만큼 행복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왕으로 부임하자마자 그 궁전 그 탑 위에다가 은으로 만든 종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종은 왜 달아놨느냐? 이 임금님이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할 때는 지금 임금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는 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행복할 때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탑에 올라가서 그 은종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평생 한 번도 종을 안 쳤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병들어 늙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신하들이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와서 울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이 왕이 보는 순간에 나 같은 거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가 죽는 걸 안타까워하고 저렇게 슬퍼할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맙다. 그게 깨달아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내가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좋은 신하들 거느리고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가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탑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은종을 치고 죽었대요. 평소에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는 이 왕으로서 자기의 그 행복함을 깨닫고 총을 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항상 깨달아서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욱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이 49, 이 맥주절이
오순절에 달리 말하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크면 많이 드리고 주신 복이 작으면 적게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하니 많은 사람들은 받은 복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밤낮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낮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아무리 받은 복이 많으면 뭐해요? 자기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받은 복이 많은데 감사할 때 보면 너무 적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생각하면 깨달으면 그냥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받은 복이 많아가지고 남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자기는 받은 복이 많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때 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해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말과 혀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함과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예물만 봐도 알아요. 정성이 담겨져 있고요. 아주 기쁨이 있고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벌써 그 감사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 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먹고 즐기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 또 불쌍한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 등등, 또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 그러죠.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이게 옛날에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